3월 첫날입니다. 3월 1일 수요일 마태복음 15장 1절로 20절입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듭니다. 3월의 첫날입니다. 이번 한 달도 주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는 신앙에 생명력이 없으면 종교로 변질됩니다. 종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고 대신 규율이 많습니다. 종교적인 규율이 많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옳다, 옳지 않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죄 때문이죠, 정죄. 종교단체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정죄감입니다. 정죄하여 사람들을 억압하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벌 내릴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혼날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하는 게 맞겠어? 틀리겠어? 규율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2절을 보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서 이제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은 그 랍비 또는 이스라엘의 서기관들이 율법을 해석하면서 하나하나 덧붙인 겁니다. 그 중 하나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행위인데요. 그 씻는 물의 양, 물 붓는 방법,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 손의 자세까지 상세하게 이제 기록하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종교적인 이름으로 사람을 이제 정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다. 이것이 이제 위생의 문제라면 지적할 수 있겠죠. 건강상, 위생상 손을 씻어라.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종교적 문제로 정죄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정죄 앞에 본질로서 그들을 정죄를 역전시키는 거예요. 자, 3절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왔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본질을 이야기하며 너희가 오히려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를 들어 폭로하신 것이 이제 고르반인데 고르반은 하나님께 이제 봉헌한 물건이거든요. 좋은 의미죠. 하나님께 드린다. 예를 들어 포도밭을 이제 고르반합니다. 자식은 포도밭에서 나오는 소산의 일부를 부모님께 드려서 봉양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 드리는 게 아까운 것입니다. 아깝다 보니 고르반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이 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는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르반은 당시 고르반이라여 이제 선언만 있었지 실천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린다 하여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고 사람에게도 드리지 않고 왜 그럽니까? 혼자 다 먹으려고 그러죠. 혼자 다 가지려고 그러죠. 사람들 앞에서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고르반 하는 사람이야. 아, 이거 하나님의 것이야. 나 하나님께 바쳤어. 그렇지만 정작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고 사람에게도 주지 않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지키는 척만 하는 것이죠. 생색은 내는데 정작 그 알맹이는 전혀 없죠.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함정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종교 행위로 빠질 수 있습니다. 생명과 은혜의 법으로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강력한 정죄의식으로 묶으려는 시도 조심해야 됩니다. 강력한 정죄의식으로 사람을 묶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남이 볼까봐, 남이 뭐라고 할까봐. 참된 신앙이 아니죠. 예수님도 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그렇게 남이 볼까 하여 행동하는 것, 그거 상 이미 다 받았다. 하늘에 상 없다. 왜요? 사람에게 이미 칭찬받았으니까 하늘에 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살라라고 하며 주신 겁니다. 그 속에는 살라니까 생명이 있는 것이죠. 살아내라 하면 생명이 있는 것이죠. 나도 살고 남도 살고 함께 삽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게 함께 사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종교에 빠지지 마십시오. 종교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감에 빠지게 만들고 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라는 선언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지 않습니까? 남이 볼까 하여 남이가 아니고 참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에서 우리의 참된 신앙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듭니다. 남이 볼까 하여, 남이 뭐라고 할까 하여, 그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아가는 참된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